오늘 주백성교회 큐티 본문은 역대하 21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역대하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랴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그림은 여호람 왕과 아달랴 왕비가 선지자 엘리야로부터 큰 책망을 받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클까입니다. 악한 한 사람이 가지는 영향력은 얼마나 될까? 또 경건한 한 사람이 가지는 영향력은 또 얼마나 클까?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의 길을 따른 선한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이 죽자 그 아들인 여호람 왕이 남유다의 5번째 왕이 됩니다. 여호람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함께 교훈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유대 왕이었던 여호람 왕에 대한 설명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악한 한 사람이 나라를 멸망으로 몰아갈 수가 있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남유다의 여호람 왕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다라는 평가를 여호람 왕은 받았습니다. 남유다의 왕으로서 다윗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최악의 왕이었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가 경건하다고 자녀가 경건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람 왕의 아버지가 누구이겠습니까? 여호람 왕의 아버지는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의 부친인 아사왕과 더불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두 부자를 보면서 어떻게 신앙적인 아버지에게서 악한 아들이 나올 수 있을까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신앙이 좋으면 그 자녀의 신앙 역시 당연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여호사밧과 여호람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부모가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자녀의 신앙 역시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녀의 신앙은 유전이 아니라 교육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못한다면 믿음의 대는 끊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으로 자녀를 잘 양육하면 그 자녀가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끊임없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9절에 보면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모세도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먼저 말씀으로 철저하게 교육해야 할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훌륭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배우자의 선택은 가정의 미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여호람 왕에 대한 평가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남유다의 왕이 북이스라엘의 최악의 왕이었던 아합 왕의 길을 따라서 바알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악을 행하는 왕이 되었을까요?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합의 딸은 아달랴를 가리킵니다. 아합의 딸 아달랴가 여호람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여호람 왕이 아합의 길을 가는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바알 우상 숭배와 더불어 온갖 불순종의 죄악을 행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여호람 왕에게 악한 영향을 끼쳐서 결국 여호람 왕이 이렇게 악한 왕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아달랴가 아버지 아합 왕과 어머니 이세벨에게 보고 배운 것들을 남유다에 와서 영향을 끼쳐서 여호람 왕도 아합의 길을 가게 하였습니다. 아달랴가 보고 배운 아합과 이세벨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아합 왕은 시돈의 공주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여 북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공식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아합 왕은 아내 이세벨과 함께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닥치는 대로 죽였고 이스라엘에서 여호와의 신앙을 말살하려고 하였습니다. 또 나봇을 쳐서 죽이고 그의 포도를 빼앗는 등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 그의 딸인 아달랴의 행실이 어떠했겠습니까? 부모에게서 보고 배운 대로 부모의 악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을 것이 뻔합니다. 아내나 남편은 서로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내나 남편이 악하면 그 상대도 악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아내나 남편이 선해서 서로에게 선해지게 만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중 어느 한편이 선하고 어느 한편이 악함으로 인해 다른 한편이 선해질 가능성보다는 도리어 악해질 가능성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은 선을 행하는 것보다 악을 행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여호람도 여호사밧의 선한 영향을 받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악한 아내의 영향을 받아 악한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달랴에 의해 악한 영향을 받아 하나님께서 떠난 여호람 왕은 왕이 되자마자 자신들의 형제를 다 죽이고 나라를 바알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선지자 엘리야가 커다란 책망을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여호람 왕의 죽음이 창자가 썩어 빠져나오는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이 될 것이다 라고 저주를 예언합니다. 여호람 왕 한 사람의 그 영향력은 나라를 멸망의 길로 이끌 수 있다라는 교훈을 얻게 합니다. 두 번째로 경건한 한 사람이 나라를 멸망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아달랴와 여호람 왕 때문에 남유다는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7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남유다의 여호람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아합의 길로 가서 나라를 바알 우상 숭배로 이끌었지만 남유다를 멸하시기를 즐겨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망으로 인도하시길 기뻐하지 않으셨는데 여호람의 행악과 그 우상 숭배의 행위가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조를 몰락시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조와는 달리 다윗 왕조를 보존하여 주신 것은 바로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을 때 다윗의 후손들이 왕위를 가지게 될 것이고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때문에 유다의 다윗 왕조를 오랜 기간 그 정통성과 명맥을 유지시켜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바른 신앙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친다는 것을 교훈받게 됩니다. 한 사람의 바른 신앙은 그 자신에게만 유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선한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이렇게 바른 신앙을 소유한 한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보석 같은 존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은 내 자신의 운명뿐만 아니라 내 가족의 운명, 내 교회의 운명, 내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지만 악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부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의 악인이 얼마나 악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또 한 사람의 선한 사람이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선한 사람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끼쳐서 내 자신의 영혼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생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